저는 안식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한쪽 해변에서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또 다른 비유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의 다른 쪽으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실 때 그분은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육지에 있는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눌려서 다치거나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가르치실 때 종종 배를 타고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루 종일 진행된 가르침의 시간이 지나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하더라. 우리 시대의 좋은 직장의 기준 중 하나는 쉼입니다.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돈을 많이 줘야 하지만 돈과 함께 반드시 쉼의 시간을 적당하게 줘야 됩니다. 돈은 많이 주지만 쉬지 못하게 하는 직장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직장이 휴가를 잘 보장해 줘야 되고 한 주일 중에서도 긴 주말을 허용해야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쉼의 시간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 앉아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어서야 제자들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미국 선교사님들에게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잘 쉬지 못합니다. 쉬기 위한 재정이 없기도 하고 한국 선교단체가 선교사들이 쉬는 것을 좋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선교사님들은 1년 중 반드시 시간을 내서 좋은 리조트에 가서 쉼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쉬는 시간에 쓰는 비용도 미국의 선교단체에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교사들은 혹시 쉼의 기간을 허락받더라도 그 비용을 선교단체에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 선교사처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휴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구절은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어떤 서기관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저도 쉬는 거 좋아합니다. 매년 좋은 곳에 가서 마음을 회복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사업이 더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일에 사업을 하면서 쉬면서 손해를 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쉬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데 그들은 동성애는 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서 좋은 시험 성적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손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누가 부자가 되었습니까? 교회에 다녀서 누가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누가 큰 명성을 얻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책을 낼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둘 경우가 적습니다. 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곳에서 쉼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교사가 되면 예수님께서 선교사들을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아보니 선교사들은 고국의 신앙인들이 상상하지 못할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한 이야기가 아직까지 제 기억에 있습니다. 이 언덕을 넘으면 평평한 쉬운 길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덕을 넘으니 나지막한 산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산만 넘으면 평탄한 길이 열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넘으니 엄청나게 더 큰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도전은 언제나 끝이 날지 정말 암담합니다. 이분의 고백이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삶을 얼마나 잘 표현한 것인지요. 예수님은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죽을 때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니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복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복음은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섬김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다가 죽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런 사람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정신을 차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내면 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부자 되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돈도 내야 되고 시간도 사용해야 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택하셔서 말도 모르는 땅으로 보내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목회자로 부르셔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통스러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존재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짧고 하늘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혼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절대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마귀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곳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교회에 포함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반드시 지금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보통 영원한 안식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짧은 안식을 즐기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쓰세요. 크리스천의 삶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짧은 인생을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죄와 아픔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쉼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누림을 포기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영원히 보기 위해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훌륭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되. 갈릴리 호수는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름철 오후에는 서풍이 돌아와서 갈릴리 호수 저지대에 열기시켜주는데 호수에 풍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갈릴리 북부는 서쪽으로 완만한 경사가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겨울과 봄에 불어오는 동풍은 호수 위에서 갑자기 풍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골란고원이 갈릴리 호수 동쪽을 절벽처럼 둘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풍이 불면 절벽 아래로 소용돌이가 치게 되고 바람이 강할수록 풍랑은 더 심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실 때는 아마도 겨울이나 봄이었을 것입니다. 폭풍이 얼마나 컸던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쳤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수의 파도가 그렇게 클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설명하면 우리에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릴리 호수와 에빌린의 크기를 비교하겠습니다. 에빌린 중에서 벨트웨이 안쪽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벨트웨이 안쪽은 고속도로가 에빌린을 둥그렇게 싸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에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에빌린은 벨트웨이 안쪽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에빌린은 남북의 길이가 약 11.4km인데 갈릴리 호수는 21km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에벨린의 길이보다 약 1.8배 남북으로 깁니다. 또 에벨린이 동서로 약 9.6km인데 갈릴리 호수는 약 13km입니다. 에벨린의 면적은 약 134제곱마일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면적은 약 330제곱마일로 에벨린 면적의 약 2.5배입니다. 에벨린과 갈릴리 호수의 크기를 비교한 이 그림을 보십시오. You can see the difference of the Evelyn and Sea of Galilee. 갈릴리 호수는 파도가 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파도 치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Who is also known by stage name Nothing Less, was able to capture this footage from a pier located just a few hundred feet away from where Rhoda and I are standing today. 네, And while 로다와 this might look 함께 이 severe, 사람이 we should 비디오를 first assess the 찍었습니다. height of the waves by using a reference object, such as the railing, 이 사람은 난간의 because we 높이를 know that the 가지고 approximate 파도의 height of 높이를 the rails is 환산해봅니다. about 4 feet. We can take this measurement, 난간 drag it 높이가 to the lowest point of the 1.2m인데 wave, 파도의 높이도 난간의 높이와 비슷합니다. it's about the same, 4 feet. 영어 소리를 더 And so 크게 while this 해주세요. water 영상 looks 소리를. unusual for us, it certainly does not look big enough to make 그러나 이 professional 정도 fishermen 높이는 be scared for their lives. 어부가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닙니다. But luckily, we were able to gain access to another footage. 그러나 다른 영상을 이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1992년에 찍은 이스라엘 강도 모세 포트의 영상입니다. The year 1992. 갈릴리에서 Famous Israel 가장 director 강력한 Moshe 포트를 Alpert 찍었습니다. captures one of the greatest storms ever recorded on tape in the Sea of Galilee. 이 사람은 계단의 높이와 비교해서 파도의 높이가 10피트, 즉 3m인 And 것을 if we 알게 use the same 되었습니다. analysis method, we can estimate that the height of the waves to be as high as 10 feet. 네, 그 정도면 어부도 생명을 위협을 느낄 정도의 높이라는 Can 것입니다. definitely be considered life-threatening, even for experienced fishermen. 감사합니다. 호수의 크기와 파도의 위력을 보면 능숙한 갈릴리 어부였던 제자들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조건은 그때가 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작은 배들이 큰 파도에 금방이라도 침몰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물이 배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제자들은 배에 가득 찬 물을 퍼내고 파도의 방향에 따라서 배의 키를 조정하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돕지 않으시고 오히려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나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 혼자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돕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능숙한 어부들인 제자들조차 자기들이 죽을 것 같다는 절박함에 절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지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만 하셨는데 그 비유의 뜻을 제자들에게 또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루 종일 흔들리는 작은 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목도 따갑고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제자들보다
예수님께서 더 피곤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배에 타자마자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는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 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칠게 깨우면서 이렇게 소리쳤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기에 그런 위기감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롭고 가장 어려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을 떠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서 잠을 청하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한 배에 계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괴로운 상황에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분이 주무신 것은 이 사건으로 그들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판단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무섭게 파도가 치는 갈릴리 호수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채만큼 크게 배를 삼키려던 파도가 순식간에 없어지고 바람도 뚝 그쳤습니다. 폭풍이 일던 갈릴리 호수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평안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 당연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더 빨리 구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일고 집채만한 파도가 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마음이 타들어갈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그분을 흔들어 깨워서 소리칠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뇌와 외로움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니 그렇다면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무서운 폭풍이 제자들이 감당할 만한 정도였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무서운 폭풍은 제자들이 혼자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폭풍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전에 CCC 파송으로 중국에 가서 탈북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원받은 돈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붙였는데 제게 오는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썼고 기숙사에 있던 설탕까지 남김없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같은 도시에 있던 선임 선교사님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지금의 저의 사모가 된 그 여자친구는 급하게 기차표를 끊었고 밤새 13시간 30분 동안 직각 의자에 앉아서 제게 와주었습니다. 기차역까지 걸어서 마중 나간 제게 여자친구가 죽 한 그릇을 사주었습니다. 그 죽을 먹은 감격을 저는 지금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돈이 없고 막막한 중국에서 저는 주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제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만 바랬던 저를 왜 바로 돕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저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옆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제 아내가 된 여자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 선임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옆에 소중한 동역자들을 두신 것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옆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혹시 저처럼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자신에게 혹시 저와 같은 어리석음이 있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인간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안해 하셔야 합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죽을 것 같이 다급한 제자들을 속히 돕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이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익은 벼가 머리를 숙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 서운한 일, 아픈 기억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급하게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교회 일은 성숙한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덤비다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리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깊이, 아주 깊이 사귀세요. 그러다가 성숙해지면 그때부터 조금씩 교회의 일을 도우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교회의 허드렛 일부터 도우세요. 교회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먼저 교회 청소부터 하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은 아직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한가 하더라. 제자들이 믿지 못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주권자로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혁명의 지도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큰 절망에 빠진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니, 예수님께서 제 방에서 잠을 주무시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면 왜 지금 당장 저를 돕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면서 지금 당신의 믿음을 키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때로 당신이 막다른 골목에서 눈물을 흘리도록 얼마간 당신을 방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당신의 환경을 사용해서 당신을 훈련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은 마음의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면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이셨습니다.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당신의 차 안에서 또는 당신의 방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뒤집혀서 제자들이 죽는 경우가 있을까요? 바람과 파도가 감히 예수님께서 타신 배를 뒤집으려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잤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외로워하고 왜 그렇게 아파합니까? 여러분이 그러는 이유가 여러분이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닥친 고난과 비슷한 일이 다음에 또 일어난다면 당신은 또 지금처럼 괴로워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문제는 예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혹시 자신을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분이 있다면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욥기 38장 1절과 3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얻게 하는 이 자는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등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욥기 39장 5절과 13절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내보내어 자유롭게 하였느냐? 혹은 누가 들나귀에 묶는 띠들을 풀어주었느냐? 내가 공작에게 멋진 날개를 주었느냐? 혹은 타조에게 날개와 깃을 주었느냐?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당신을 구원한지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폭풍 속에서 안식하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윤리적인 선생님으로만 믿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당신은 예수님을 미치광이 이단의 괴수로 믿습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그저 성경책 속에 갇힌 영웅으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폭풍만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어떤 폭풍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반역으로 일어난 어떤 역사의 폭풍도 이내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은 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가진 사람 중에서 그곳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창세로부터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폭풍 중에서도 마음의 안식을 누립니다. 마음의 안식은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는 표식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안식을 얻고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안식의 열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안식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